이사야 5장 1절부터 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어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어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혀도다.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힘은 어찌민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 것을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먹힘을 당케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으로 황무케 하느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거두지 못하여 지저와 형극이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말라 하리라 하셨으니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 있었도다. 아멘. 거기까지요.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해서 그 포도원을 노래하면서 포도원이 심히 기름진 산에다가 하나님이 이 포도를 심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너무너무 기뻐서 노래를 했는데 결국은 그 2절에 땅을 파고 돌을 제하고 극산품의 포도나무 심었더니 그 중에 망대를 세우고 그 안에 술틀을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혔더라. 여기서 보면 포도원은 이스라엘 백성을 칭하고 또 포도나무는 유다 사람을 칭하고 들포도 열매는 악행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났을 때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는 대단한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6절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른 비 늦은 비로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시고 했는데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가 그 땅이 황무케 되고 또 그 다시는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며 포도나무가 잘 자라도록 이렇게 가지치기를 하고 북을 돋아주면 포도나무가 잘 자라는 건데 그것을 못하게 하고 오히려 진려와 형극이 날 것이며 또 구름을 명하여 비를 내리지 않게 하신다라는 게 이게 하나님의 진노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드러나야 할 이 거룩과 공의와 공평이 드러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진노와 이런 엄청난 불행을 맞이하게 되지요. 그래서 극상품 포도 열매는 무엇을 얘기를 하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이 거룩한 삶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은 이 공의와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들포도는 뭐냐면 이 부정한 삶, 또 공의가 없고 편벽된 생각과 이 악의에 가득 찬 삶을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삶 속에서 그게 드러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기대에 벗어나게 되니까 이 탐욕과 술 취함과 교만과 이 공의를 굽히는 이 악행을 저지른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나서 이 죄에 대한 이 결과가 뭐냐면 토지가 황폐해지고 또 외세 침략을 받게 돼서 이 포로가 되고 유배를 당하는 이런 비극이 하나님의 이 진노와 하나님의 분노에 의해서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의 죄의 결과로 인해서 이 가시와 엉겅퀴를 하나님이 주신 거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범죄 또한 이 가시덤불을 주어서 제대로 수확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6절 7절에 보니까 공평을 바랐더니 이 포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포도원을 황무케 하셔서 이 공급을
끊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난한 자 여기 있는데 이 가난한 자의 이 가난한 자들이 이 비명을 지르게 만들었다는 거.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적당히 내려서 이 땅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신 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이른 비 늦은 비를 통해서 풍성한 곡식을 주시면서 묵은 곡식은 이방인한테 주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때그때 해마다 열매 맺는 그런 곡식을 먹으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대로 이 공의와 사랑을 저버리는 이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진노를 하신 거지. 그래서 영적 의미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리시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가 가요. 왜 이해가 가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잖아요. 오늘날은 예수님이 우리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예수님이 초림 예수가 이미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정확하게 알고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림 예수가 오시기 전이니까 이 죄와 마귀를 알았을 것 같아요? 몰랐을 것 같아요? 몰랐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오신 목적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이 죄와 마귀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 죄는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이 영이 죽은 상태. 그래서 육의 영원한 지옥의 그 삶이 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 교제를 단절한 이 부분에서 인간의 힘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해결하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육이 죽으신 사건이라고 항상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만 만나주시고 성부 하나님은 의인만 만나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죄의 문제가 해결된 의인을 만나주시면서 무엇을 주시냐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 생명 과실을 먹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만날 길을 열어놓으시면서 생명 과실을 먹게 되면 하나님이 활동을 하시는데 어떤 활동을 하시냐면 영원한 천국은 이미 이루어 놓으셨고 우리 심령에게 심령 천국을 주시고 또 가정 천국을 주시고 사회 천국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악과를 먹게 되면 이 마귀가 활동해서 이렇게 지식이 없어서 멸망하는 이런 백성들에게 이 예수님이 오셔서 이 복음의 내용을 알려주셔서 이 마귀에게 속지 않게 하시는 것이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고 성령 하나님의 활동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늘상 말씀을 드려도 이게 삶에 적용이 되지를 않아요. 그래 지난 금요 예배 때에 제가 아주 기초적인 부분, 근데 이게 우리가 기초라고 하면 쉽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기초이기 이전에 기독교의 핵심이고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 기독교가 뭐라 그랬어요? 터 기자라 그랬어요. 기본이 되는 터. 이 독은 뭐냐면 살필 독이라 그랬죠. 무엇을 살핀다 그랬어요? 네? 무엇을 살필까요? 자신을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기본이 되는 터가 뭐냐면 예수님의 터예요. 그 예수님의 터 위에 자기 자신을 살피는 것이 이게 기독교 교리인 거예요. 그래서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본질적인 말씀을 지난 금요 예배 때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삶에 적용해서 이렇게 상대가 나타났을 때에 이 성질 나는 부분에서 다스리고 정복한 그 열매를 어떤 분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한 번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해보지 아니했는데 계속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런 상대를 통해서 성질 났을 때에 그것을 다스리고 정복한 그 열매를 저한테 와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 심령 속에 쏙쏙 들어가도록 제가 왜 외우라고 했어요?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터가 되고 자기 자신을 살피지 아니하면 진정한 기독교의 교리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가장 핵심이고 본질이라는 사실, 우리의 삶에 마귀가 들어오든지 성령님이 인도를 받든지 이게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고 본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고유의 정과 욕구는 뭐라 그랬어요? 4가지 정, 5가지 욕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이 기초와 본질이 뭐냐면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정상적인 삶을 발휘하면서 살게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지 아니하고 자기 스스로 살려고 하나님을 떠난 이 죄인은 이 정과 욕구를 만족시킬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정과 욕구가 부족하고 결핍이 되면 이 상처로 인해서 평생 자기 자신을 가해하면서 살아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저는 어디를 가든 제가 호기심이 많아요. 그래서 저 안에 진정한 이 말씀이 있나 없나 확인하는 걸 굉장히 제가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에게 목회자 세미나에 가게 되면 이 저하고 같이 이렇게 그룹을 만들어서 대화할 수 있는 이런 목사님들 이렇게 엮어줘요. 그러면 좀 몇 번 말하고 조금 친하게 되면 제가 반드시 물어보는 게 있어요. 창세기 15장을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꼬인 이 뱀에게 종신토록 흙을 먹고 살라는데 그 흙이 뭡니까? 이 2가지만 물어보면 그분의 신앙의 현주소가 발견이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아예 없었어요. 그래서 이 마귀는 이 뱀은 흙을 먹는다 그랬어요? 안 먹는다 그랬어요? 안 먹는다 그랬어요. 이렇게 우리는 흙으로 만든 존재예요. 흙으로 만든 존재인 이 우리의 인격, 4가지 정, 5가지 욕구 속에 들어와서 평생 죽이고 멸망시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뱀에게 내린 저주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것이 가장 기초이지만 이게 가장 핵심이고 본질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정과 욕구가 넘치게 되면 마귀가 들어와서 방종으로 끌고 가요. 그래서 결국은 자신도 망하고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이런 삶을 살게끔 마귀가 그 흙 속에, 그 인격 속에 정과 욕구가 넘치게 되면 그렇게 인생을 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과 욕구가 부족하게 되면 자신을 가해하면서 평생 상처 속에 살아가지만 넘치게 되면 넘치거나 부족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고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서 살게 되면 이 땅에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꼭 필요한 욕구 6가지를 하나님과 함께 살 때에 정상적으로 6가지 욕구를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신다고 늘상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마귀는 어떻게 들어온다 그랬어요? 우리 인격에. 어떻게 들어온다 그랬어요? 그렇죠. 보고 듣고 느끼는 이 감정에 부정적인 감정과 긍정적인 감정이 있다 그랬어요. 부정적인 감정은 어떻게 생겨요? 결핍과 상처로 인해서 굴절된 감정이 생겨져요. 부정적으로. 옳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삐딱하게 받아들이면서 부정적인 감정이 자리 잡아요. 근데 긍정적인 감정은 자기 우월감과 교만으로 자리 잡게 돼요. 왜냐하면 마귀가 보고 듣고 느끼는 이 감정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선악과를 먹고 눈이 밝아진 이런 죄인에게 이 죄가 무엇인지, 이 죄 속에 무엇이 있는지 이거를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원죄 성향이 그대로 있을 때는 원죄고, 이것이 바깥으로 나왔을 때는 이게 자범죄라 그랬어요. 내가 마음에 이 죄만 품고 있을 때 마귀가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이미 들어와 있어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내 스스로 다스리고 정복하게 되면 마귀는 활동하지 못하고 떠나가는 거예요. 근데 죄를 품고 있을 때에 밖으로 입을 통해서 탁 튀어나오게 되면 그때부터 마귀가 활동을 하게 돼서 우리의 삶을 비정상으로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뜻을 세우시고 계획하신 일이 이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죽이는 것을 하나님은 계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와 마귀 일을 멸하는 게 이게 영원한 변치 않은 진리인 거예요. 이것이 진리인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정확하게 아는 자가 진리를 아는 자예요. 그래서 이 진리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자유케 하는 거예요. 이 진리를 알지 못하고 이 진리를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자유를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자유를 얻는다는 이 말씀조차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이것이 들려지지 않는다는 게 참으로 아이러니예요. 그래서 가장 기초이자 핵심이고 본질적인 이 부분이 뚫리지 아니하면, 핵심이자 본질적인 이 예수님이 죄와 마귀 이를 멸하신 이 영원한 진리, 이것이 뚫리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어떻게 믿냐면 학문적으로 믿어요. 그리고 이론적으로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실제를 이 삶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인정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매일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진정으로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은 자는 어떻게 사냐면 하나님을 절대 의존적인 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선악과 안 따먹었어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먹고 나를 다스리고 정복하는 삶을 살았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오, 잘했다. 내가 너에게 상급과 부상을 주겠다.
상급은 뭐냐면 하늘의 것이에요. 그리고 부상은 뭐냐면 이 땅의 거예요. 우리의 필요한 거. 이걸 주겠다라고 삶의 열매를 주시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평생 예수를 믿는다 해도 이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이 영생의 열매를 맺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영생의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내 혼을 죽이고 이 말씀의 실제를 따라갈 때에 부활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하나님이 찍어버리겠다라고 경고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귀에 딱 맞게 새겨야 되고 들어야 되고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전달하지 아니하니까 여전히 예수님을 학문적으로 알고 이론적으로 믿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얼마나 분통 터지는 일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 저를 아는 목사님들 중에서 신학교 교수들이 너무 많아요. 세해 보니까 한 5, 6명이나 신학교 교수인 거예요. 신학교 교수는 뭐를 해야 돼요? 목사를 만드는 학문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무엇을 가르쳐야 돼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가르쳐야 돼요. 이 죄와 마귀 이를 멸하신 이걸 가르쳐 줘야 돼요. 근데 이것을 안 가르치니까 죄를 이야기를 하질 않아요. 요즘 신학교를 졸업한 이 젊은 목사들은 죄에 대해서 말하지 아니하고 마귀 일에 대해서 말하질 않아요. 교수들이 모르니까 이 학생들을 가르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최고의 학문인 이 철학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잖아요. 그래서 이 본질적인 문제 핵심을 모르게 되면 인간의 불행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뭐죠? 철학의 가장 추앙받는 사람이 누구라 그랬어요? 그 사람 평생 이 철학을 연구하다가 죽을 때 뭐라고 하고 죽었다 그랬어요? 그래요, 너 자신을 알라. 자기 자신의 정체를 헤쳐놓지 아니하고 그냥 너 자신의 정체를 알라고만 하고 죽었어. 이게 철학의 한계라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신 이 역설의 진리를 깨달을 수 없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학문적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론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가 이제 지난주에 또 말씀을 드렸는데 마태복음 7장 12절 이게 함정이 있었다는 거를 제가 예전에 이걸 발견했어요. 여러분들에게 이미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에게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뭐냐면 이거를 율법적으로 풀면 해결이 안 돼요. 예수님은 율법을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심령 내면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리고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이 내용이 있어요. 예수님은 항상 천국에 대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항상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설명하면서 7장 6절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 거룩한 것이 뭘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씌워 주시는 것이 이게 거룩한 것이에요. 우리의 죄를 이양받고
예수님의 거룩이 우리에게 씌워진 이 거룩한 교환, 이것이 거룩한 것인데 이것을 개와 돼지에게, 돼지 나왔나요?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 이것을 늘 설명을 하시는데 이 남을 대접하는 거, 그럼 우리는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요. 문자. 그 대접을 제가 영접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학문적으로 이론으로 지식으로 예수님을 알고 있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을 할 수가 없어요. 영접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율법적으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대접해 드릴 수 있는 실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접한 내용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점을 찍어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먼저 예수님이 우리를 대접해 주셨어요. 그죠? 먼저 예수님을 대접해 주신 게 뭐냐면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 주신 것이 죄인에게 대접을 먼저 이뤄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대접은 우리에게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을 해야 되는데 성령이 알려주지 아니하면, 계시해 주지 아니하면 알 수가 없어요. 내 혼자 힘으로는 예수님을 영접을 할 수 없어요. 어떤 노력과 열심과 특심을 가지고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어요. 학문적으로 이론으로는 영접할 수가 있지요. 저도 예전에는 학문적으로 이론적으로 예수님을 영접을 해서 영원한 천국이 나의 것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내놓아야 될 우리의 대접은 몰랐어요. 무지해서. 예수님께 내놓아야 될 우리의 대접, 영접은 뭘까요? 전적 타락, 무능을 인정하고 선악과 주권을 내려놓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 전혀 무지했어요. 제가 이론적으로, 학문적으로 알 때. 23년 전에 제가 이 진리를 발견한 거예요. 어떻게 발견했다 그랬어요? 아무리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열심과 특심으로 그렇게 헌신과 봉사를 하고 했는데도 이 미움의 문제, 가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몸부림쳤을 때에, 찾고 찾았을 때에, 두드렸을 때에 이렇게 성령 하나님이 나의 눈을 열어서 진정한 진리가 무엇인지 이거를 알게 해주시는 눈이 띄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의 의가 전가받게 된 거예요. 그래 예수님의 의가 딱 전가받게 되니까 율법적인 삶이 무엇인지, 옛신앙이 무엇인지, 복음적인 삶이 무엇인지 이거 그냥 알아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옛신앙, 선악과를 먹고 사는 이 삶이 율법적인 신앙, 옛신앙이라는 것을 밝히 성령 하나님께서 내 눈을 띄워주셔서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 말씀을 전달해 드렸어요. 그런데도 이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의가 실제적으로 내 심령에 영접되는 그 순간에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을 향하던 정을 떼는 거더라고요. 저는 세상에 즐거움에 도취돼 본 적이 없었어요. 늘 근심, 걱정, 염려. 결혼하기 전에는 그 사랑의 목마름에 헐떡이었고
또 결혼하고 나서는 이 미움 때문에 헐떡이 없고, 그리고 자녀를 어떻게 올바르게 키워볼까 거기에 집중하느라고 세상 즐거움에 대해서는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세상으로 나가본 적이 없어요. 세상을 부러워한 적이 없어요. 오늘날 나를 생각해 보니까 그게 선택의 여지 없이 하나님이 끌고 오신 것이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전에는 세상으로 나가 살아보지 못한 연민의 정 때문에 울었어요. 나는 왜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야 되나. 어린 시절부터. 그래서 내가 가장 불쌍해서 내가 울은 적이, 연민의 정에 사로잡혀서 울게 되면 몇 시간씩 울었어요. 그 증인들이 많아요. 내 서름에 울은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이 뭐냐면 내 것이 잘려져 나가는 이것이 고난이라는 거예요. 내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지는 것이 이게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내 것이 잘려져 나가는 것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죄인에게 남에게 대접받고자 예수님이 먼저 대접한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이뤄 놓으셨다라는 이 말씀, 이 진리는 마음에 새겨져야 돼요. 저는 항상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새겨질 이 말씀을, 핵심을, 본질을 엄청나게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기독교의 핵심 본질을 나의 심령에다가 박혀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의 심정이 너무너무 제가 이해가 돼요. 나는 오직 십자가 복음 외에는 전하지 않겠다. 그런 것처럼 정말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죽게 하셔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는 이 사명을 교회들에게 다 준 거예요. 우리 참빛교회 사명도 그렇고 목사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또한 다 이 교회 사명인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내 것을 포기하고 잘려 나가야 되기 때문에 찾는 이가 적다는 거예요. 이 생명의 길이. 왜 그래요? 여전히 나를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내 능력을 의지하기 때문에 내 선과 의를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것에 집착하고 자기 의를 쌓고 자기 자랑하는 것에 있는 자는 예수님을 푸대접하는 거예요. 지식이 없어 멸망하는 그 대열에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대접하는 이 사건이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매일매일 이것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매일매일 내 것이 잘려져 나가고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지게 되면 이것이 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성장을 하기 위해서, 완성되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영접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돌이키는 이 선악과의 주인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건데, 예수님을 영접을 하게 되면 선악과를 내려놓게 돼 있어요. 자기 선과 의를 내려놓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와, 예수님이 죽으신 목적이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이 됐구나. 이 진리를 알면 선악과를 먹겠어요? 안 먹는 거예요. 선악과가 들어오게 되면 빨리 예수님 오신 목적이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잘 알아야 된다. 제가 얼마 전에 그 가피풀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한 사건이 딱 떴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이 맥락을 보니까 요한복음 13장 37절에 이제 예수님한테 주여 어찌하여 내가 예수님을 따를 수 없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느냐? 이렇게 물으시면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다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이 이 말씀 하셨어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도록 허락을 하셨구나라는 게 눈이 딱 띄어졌어요. 그래서 인간의 의지나 노력으로는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는 사실을 베드로 스스로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3번 부인하도록 허락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혼의 생명, 육적 자아를 버릴 수 없다는 사실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인간의 힘으로. 이게 베드로 입장은 어땠어요? 자기 생각에는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겠다라고 호언장담을 했잖아요. 그것이 베드로의 진심이었어요. 베드로의 진심이었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이 목숨의 위기가 찾아오니까 정말 닭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 했어요. 그러자마자 닭이 울었어요. 그럴 때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하면서 통곡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인간은 절대 자기 자신이 이 무능하고 타락한 존재인 것을 이 베드로에게 그 인간의 정체를 알게 해주시려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예수님을 저주하게끔 그렇게 허락을 하셨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이것이 기본이고 핵심인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고 예수님을 위해서 무언가 더 할 수 없다라는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이 기본이고 핵심이고 본질이고 기초라는 이 사실. 여러분 꼭 마음에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렸나요? 버렸어요. 도망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이 임하고 나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니까 베드로가 엄청난 핍박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자기는 온전하게 십자가에 죽을 수가 없다.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래서 스스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순교를 했다는 이야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연구를 해봤어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도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한다면 선악과 먹은 이 죄인의 속성을 이길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민을 한 게 이게 로마서 7장에 고민을 했어요. 어떤 고민을 했냐면 내가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한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기를 원하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인 선악과를 먹게 되더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으면 어때요? 거기에 따른 징계가 따르잖아요. 사도 바울은 지혜로워서 아마 자범죄는 안 지었을 것 같아요. 내면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들끓었을 때에 내뱉지는 않았어도 속에 내면에 갈등이 어마어마하게 심했다라는 사실이 그냥 추측이 돼요. 제가 그렇더라고요. 내뱉진 않아도 보고 듣고 느끼는 이 감정 속에 미움이 들어오고 시기가 들어오고 질투가 들어오고 이럴 때 나만 알아요. 이게 죄인의 속성이에요. 그죠? 이것을 딱 감지하고 나를 연구를 하게 되면 야, 나는 정말 어쩔 수 없는 타락한 존재구나.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절대 무능이 그냥 그대로 인정해요. 그래서 가장 자녀에게 이게 표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아까도 누구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 얘기를 했어요. 아무리 자녀에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잘한다 해도 자녀들은 상처를 받게 되어 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그 감정을 말하도록. 말을 안 하면 몰라요. 어떤 상처를 받았는지 말 안 하면 몰라요. 그래서 말을 많이 들어주고 공감을 해줘라. 나도 예수를 몰랐을 때 그걸 너무너무 많이 깔아놔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없더라.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분이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왜 남편 먼저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고 왜 저에게만 은혜를 줬어요? 라고 이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을 시켜주는데 너는 세리와 창기였기 때문에 너 먼저 은혜를 주셨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세리와 창기는 스스로 죄를 인정했어요. 근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스스로 죄를 인정 안 했어요. 겉으로 너무 깨끗하게 율법적으로 윤리적으로 너무 거룩하게 살았기 때문에 스스로 속은 거예요. 자칭 의인에게는 절대 예수님이 찾아갈 수가 없어요. 스스로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세리와 창기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신다는 이 사실을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자범죄를 짓게 되면 그만큼 고통이 따라요. 그런데 보고 듣고 느끼는 감정을 타고 내 속에 이 원죄 성향이 들끓을 수 있어요. 이럴 때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전적 타락, 무능 그런 자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누가 누구를 정죄를 하고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세월 가면 이게 매일매일 이래야 되는데 이걸 안 하게 되면 세월 가면 잊어버려요. 그리고 자칭 의인으로 스스로 자기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선악과의 문제를 이거를 시험에 통과를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 선악과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이 선악과는 하나님이 출제가 맞나? 출제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입학 시험이에요. 하나님이 출제하신 입학 시험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의 입학 시험을 우리 보고 해결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자신이 해결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 선악과 시험에 합격을 했어요. 어떻게? 마태복음 4장에 40일 동안 성령이 이끌려서 금식하고 나고 금식하신 후에
마귀가 와서 이 선악과 시험을 했어요. 물질의 욕구, 명예의 욕구, 권세 욕구. 그게 뭐예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워. 40일을 예수님이 배가 고프니까 떡을 만들어 먹으라 그랬어요. 떡을 만들어 먹으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 외에는 내가 떡을 만들어 먹지 않겠다. 근데 인간은 어때요? 스스로 떡을 만들어 먹어요. 그죠? 얼마나 선악과를 통해서 자기의 능력, 자기 재능, 자기의 물질을 가지고 스스로 하나님 말씀에 떡을 먹기 이전에 자기 스스로 떡을 먹어 만드는 존재인 거예요. 이 마귀한테 속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선과 악, 이 율법의 마침이 되고 율법의 완성으로 오셔서 이거를 합격을 해놨어요. 다 합격을 해놓고 믿음으로 이거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은 자는 다 죽임을 당해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 앞에. 그래서 우리는 선악과를 먹나요, 안 먹나요? 먹어요, 수시로. 어떻게 해요? 다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공의를 완성시켜 놓은 예수님의 공의에 쏙 들어가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공의에 쏙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게 돼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구조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입학 시험에 합격한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선악과를 먹지 않은 자처럼 여겨주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이 구조라는 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주셨잖아요. 성막은 예수님의 모형인 거예요. 성막 안에 지성소가 있잖아요. 우리 죄를 번제단에 다 씻고 물두멍에 씻고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분향단에서 또 하나님께 회개를 해요. 그러면 지성소 문이 열린다 그랬죠. 지성소 문이 열리면 그 안에 뭐가 들어있다 그랬어요? 법궤. 법궤 위에 뭐냐면 시은자예요. 법궤 뚜껑이에요. 이거는 뭘 말하냐면 그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이 부어지는 것이에요. 덮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선악과 먹은 죄가 다 덮어지면서 하나님의 교제가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너희들은 십계명 율법을 지킬 수 없다. 하늘의 떡인 만나를 먹어야 된다. 하늘의 떡인 만나를 먹어야만이 이 부활의 영광,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너의 삶을 이끌어 갈 것이다. 이걸 계속 지성소 안에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 지성소에 기도를 한번 시도를 해보라 해도 한 길이 흘러버려요. 근데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사람들은 그걸 그대로 따라해서 정말 번제단에서 자기 죄를 자기 감정적인 부분까지 다 낱낱이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의 물두멍에 예수님의 피로 다시 씻고 성소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조명을 받고 이러면서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 죄의 가림을 받는 이런 은혜 역사를 삶 속에서 이거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열매를 가져올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이런 삶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첫째도 둘째도 기독교의 핵심 본질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 죄와 마귀를 멸하는 거. 죄는 뭐라 그랬어요? 원죄는 선악과를 따먹은 죄인. 이 선악과를 따먹은 죄인이 뭐냐면 자기가 왕이 되어서 선악을 주장하고 자기 스스로 왕이 되어서 하나님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겠다고 하는 자들인 거예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예수님을 학문으로 알고 이론으로 아는 이런 바리새인 서기관 같은 자들은 이 예수님 오신 목적에 대해서 상관을 하질 않아요.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도 않아요. 마귀는 아예 꺼내지도 않아요. 우리는 매일매일 마귀와 영적인 전쟁을 하는 영적 군사들인 거예요. 영적 군사들이라는 이 자체도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매일매일 불행을 끌어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선과 의를 버릴 때에 미래가 열리게 되어 있다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게 들려지지를 않으니 참으로 아이러니죠. 성령 하나님을 그렇게 구하라 해도 기도도 안 해요. 기도도.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만 해요. 아예 안 하는 사람은 아예 안 해요. 저는 원래 성품상 강요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내버려두는 스타일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하시겠지. 저는 막 강요해서 끌고 갈 수 있는 에너지가 없어요. 제가 옛날에 10년, 13년 전, 2010년까지는 내 에너지를 소모해서 그렇게 했어요. 근데 철이 들고 나니까 그렇게 해도 소용이 없구나 라는 걸 깨닫고 이제는 그냥 놔둬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기까지, 하나님의 손대시기까지 그냥 놔둬요. 이렇게 내가 무서워졌어요. 불행이 불러들여 오는 것이 보여지는데도 나는 침묵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만 해요. 그래서 어떤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또 성도가 막대기로 맞으면 아프잖아요. 하나님 살살 다뤄주세요. 깨닫게만 해주세요. 지팡이로 살살 달아주셔서 깨닫게 해서 돌이키게 해주세요. 예수님 오신 목적을 정확하게 알게 해주세요. 복음의 진리를 정확하게 그 심령에다가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저가 돌이킬 수 있잖아요. 이렇게 제가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해요. 제 심령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아마 없을 거예요. 불행의 길을 가는데도 그거를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받아들일 자세가 안 됐으니까. 그런데 제가 침묵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그게 어떻게 나오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우는 것처럼 선지자가 숨는다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선지자로서 그거를 하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대주시라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렇게 공의와 공평이잖아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십자가 도예요. 그렇죠? 죄를 멸하시고 마귀를 멸하신 예수님이 오신 이 목적, 복음의 내용을 꿰뚫어 아는 것을 하나님 원하셔요. 그게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공의와 공평, 정의 이거란 거예요. 정확하게 그거를 숙지하지 아니하면 엉뚱한 방향에서 허공에다가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주파수가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절, 7절이 임하면 얼마나 그 후유증이 심하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이렇게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내가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다가 기름진 말씀,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영육간의 기름진 삶을 살게 해주시는 것을 모두 다 이뤄 놓으셨는데 스스로 선악과를 선택을 하고 십자가의 도에 삶을 살지 않기로 작정한 자들은 6절, 7절이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분노가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매를 들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저는 하나님 매를 맞고 그때부터 복종했어요. 하나님 말씀이라면 거기에 벌벌 떨고 복종했어요. 어떤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소리를 할 때 나는 그 말에 경청을 하는 습관이 생겼어요. 누군가를 통해서 나에게 어떤 약점인 허점을 찔를 때 그거를 저는 명심했어요. 어린아이라 무시하지 않고 평신도라 무시하지 않고 초신자를 무시하지 않고 나는 명심하게 된 그런 훈련이 되게 됐다는 거. 이것이 지나놓고 생각해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아주 핵심적인 말씀을 전해드렸잖아요. 이것이 이해가 안 되면 오늘의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 들어서 내 것을 만드세요. 지식으로 듣지 말고 이것이 내 것으로 만들어서 산 지식으로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나와 후손에게 이 생명의 비밀을 전달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사실을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